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그 제목입니다. 욥기 8장을 벌써 들어왔는데요. 이 욥기 8장은 이제 이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을 앞에서 계속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빌닷이, 빌닷은 욥의 이제 두 번째 친구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입을 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의 세 친구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인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엘리바스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빌닷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제가 항상 성경을 저는 해석할 때에 구약을 뭘로 보냐면은 연극 무대로 봅니다. 구약을. 무슨 연극 무대냐? 신학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각각 어떤 신앙의 요소들을 자기들이 맡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이것을 연기를 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은혜가 뭔가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연기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이 사람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르고 역사 연구로 끝나버린 거예요. 역사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역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진정한 우리가 받는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야기는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잘 설명해 놨어요. 그걸 찾아내야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적었냐면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얼마나 그분들이 무서웠습니까? 제가 시골에 그 남해학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때 70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도 다닐 때 들어왔는데요. 그 남해학 비료공장을 짓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준공식에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무슨 동네에서 여러분 집에도 못 나가겠어요. 대통령 온다고 동네에서 그 지정된 몇 사람 빼놓고는요 다 집안에 있어야 돼요. 대통령 갈 때까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비어가 있었냐면요. 대통령 만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갖고 좀 무서워갖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는요 그분들이요 법이었죠. 법. 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역사의 인물로 남아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권세와 능력, 힘이 어마어마했지만 역사로 해서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무덤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무덤. 그리고 역사책에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은 나의 신앙의 요소인 믿음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빠질 때에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작년에 자빠졌다가 올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또 신앙이 자라가.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독자를 바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인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만큼 내 믿음이 커져야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자도 바칠 수 있는 것이지. 예? 여러분요, 우리 조 집사님 보고 독자 갖다 바치라 그러면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무슨 놈의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이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독자를 갖다 바칠 때 순종할 때는요, 그냥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마지막 아브라함의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가 넘을 때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60세 때 그거 안 요구합니다. 그 믿음, 그 감당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요, 그만큼 성숙할 때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도 결론은 뭐냐면 어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적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바스는 경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체험과 연장자로서. 그래서 이 체험이나 이 경험을 뭐라고 하냐, 수행이라 그래요. 수행. 많은 수행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떤 입장, 종교적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입장을.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경전에 보면 이 고난의 이유는 전부 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행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보니까 고난이라는 거 하는 이유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원인이 뭐냐면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는 닦아야 된다. 네,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이 닦는 것이에요. 닦는 것. 네, 닦아야 된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잖아요. 그게 엘리바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캐톨릭도 이 교리고, 유대교도 이 교리고요, 이슬람도 이 교리입니다. 엘리바스 교리입니다. 전부 다. 그들은, 그래서 그 티베트의 불교들 보면은요, 길바닥을 보고 무슨 그 높은 산까지 무슨 절 3번 하고 또 가고 절 3번 하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당 가라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타이어 그거 앞에다 깔고 3발짝 걸고 절하고 3발짝 걸고 절하고, 왜 그러고 가냐 했더니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후손들이 다 죄를 닦아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아졌다는 그런 어떤 논리들이 나오기 때문에도 후손들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이 잘 안 됐는데 그렇게 배들값 깔고 그 한 번 했더니 자식들이 돈 잘 벌고 살더라.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왜 3,000배를 한 줄 아세요? 힘들었는데 절에 가서 3,000배 막 닦아보니까, 닦으니까
좀 잘 되더라. 이러니까 니도 닦아라. 그래서 그 닦고 앉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엘리바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애들이 많아요. 닦는 애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왜냐하면 내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터득해 보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은 죄더라. 권성징악이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욥에게 설명했더니 욥이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 아프게 2장이나 걸쳐 이야기하니까 욥이 그렇다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 빌닷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고난을 이제 빌닷은 신학 쪽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학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이건 수행 입장이 아니라 학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학문이에요, 학문. 빌닷은 학문인 거예요, 학문. 그래서 공부를 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네가 열심히 거기에 대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거든요. 선조들에게 배우고 먼저 선 사람들에게 가서 터득해 봐라. 그러면 네가 시작한 비하가나 나이건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네가 지금 나름대로 깎여 살았지만은 제대로 공부 안 해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죽어요, 공부하다가. 왜냐하면 병 들으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랬으니 신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와갖고 총신 같은 경우는 많이 죽어요. 왜냐면 병 들어와갖고 이제 신학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병이 나으면 좋지만은 나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네 하나님 신학교에서 배워봐라. 이런 이야기 거의 반에 빌닷입니다. 학습과 어떤 그 선조들이 쓰는 자료들을 다 공부를 해서 터득해 보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빌닷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건성징악 인간보더라. 원인은 죄다.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소발은 객관적 입장인 거예요. 소발은 자기 뭐 수행이나 이런 거 없이 세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듣고서 훈수 두면 알잖아요. 훈수 듯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 사람 말 중에 욥의 말이 옳은가 이것도 말이 옳은가 들어보니까 욥의 말이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성을 내갖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 두 사람 말은 딱 맞다.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뭔가 있는데 니는 뭐 그냥 뭐 중구난방 중구난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것이 이제 소발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네가 이 두 사람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해주면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막 앞뒤도 안 맞고 막 무조건 떼자고 쓰는 사람처럼 고집만 쓰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됐다. 그래서 욥에게 충고해 주는 것이 소발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욥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일장으로 자꾸 한번 돌아가서 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욥기를 보면 엉뚱한 데로 또 빠져볼 수가 있어요. 욥기가 주는 바른 그 메시지의 주제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요 MBC에서요 허참 씨가 진행하는 그 가족 오락관이 있잖아요. 가족 오락관에 뭐냐면요 사람을 쭉 세워놓고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집에 가자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는 집에 가자. 그 다음에 사람 보고 집에 가자 하는데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끝에 가면 집이 간 거 아니라 놀러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 게임하는 걸 보면 그 좌우로 오실거네. 분명히 그 집에 가자 했는데 한 사람 건너면 조금씩 달라져.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은 집에 가자가 아니라 놀러 가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간에 안 잡아주면 욥기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가갖고 이제 답을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다가 이
욥기 1장을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욥기의 이 메시지가 욥기의 메시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1장에 말했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욥기전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기는요. 고난이 주제 아닙니다. 바른 기독교가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짝퉁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가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짝퉁인가 바른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잣대로 재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이 주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자기가 경험이 주어가 된 사람도 있어요. 경험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그 경험이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경험도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말씀이 가지 않는 경험을 어떤 목사님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 구절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더라. 그 구절 빼갖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거 희한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성경에 열어보세요. 희한한 능력이라고 왜 했냐면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희한하다 말은 삭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나중에 예수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체험도 결론은 뭐냐? 항상 우리가 이쪽으로 세게 가면 여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서 옳게 가듯이 우리 짝퉁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이 말씀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신앙의 주어가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아니고 하나의 네가 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가졌느냐를 이렇게 시험해보는 시합과 같은 겁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은 주어가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약이에요. 시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는 뭐냐면 고난을 들었다는 뜻이고 환난이나 핍박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주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들고 있지만 이거 주어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건 뭐냐 그러면요 시약이다. 정하게 하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정하다는 말은 시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정하게 하는 시약으로서 고난이 등장하는 것이지, 고난은 여러분요 뭐냐 예수가 주어입니다. 고난이 주어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뭐냐면 진짜 예수쟁인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는 쟁인지 이것이 시약이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버릴 때 이걸 보고 짝퉁이라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기복을 위한,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잘하면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고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어고 예수님은 하나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약에는 어떤 신앙? 바알 신앙이라고 그래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알 신앙과 예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항상 대립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사사기, 열왕기상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꼭 바알과 아수다로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바알과 아수다 뜻이 뭐냐 그러면요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 아니 예수 믿어도 부자로 사는 게 좋지, 예수 안 믿었고 가난한 게 뭐 좋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큰 나라가 좋지 작은 나라가 뭐 좋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가 좋지
5평짜리 아파트가 뭐이 좋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은요,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밀고 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부자 된다더라. 11조 내면 잘 된다더라. 막 건축원 내면 막 부자 된다더라. 막 계속 밀어붙여 갖고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요, 어느 정도 빨리 자빠져 버리냐면요, 1년이 달라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여러분요, 망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집을 안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풍랑이 콱 고난이 쳐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요, 고난이 콱 갖다 쳐버리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른 집을 짓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집을 지었으면 옆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다시 반석 위에 지어야 여러분 앞에 오는 파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쓰나미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요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그 준비물 갖고는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쓰나미와 지진이 한 10 정도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철골로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주제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욥기서 1장 8절에 이유 없다 그래요. 까닭 없이 섬깁니다. 욥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여기는 항상 모든 게 적용해 보세요.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저녁에?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보려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우리 목사 안수기도하면 병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야, 누가 우리 김지사가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정말 안 됐네.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확 받았더니 그냥 지금요 대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아가. 그래 갖고 또 받았더니 그냥 박 집사가 또 그 난리가 났네. 그러면 막 가갖고 막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제발 저 문장갑을이라도 그거 부시가 갖고 들어와. 그것이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아이고 막 교회 가도 뭐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더라고. 하품만 나지 뭐 아이고 안 갈란다 교회. 마지막 때는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바람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줄 아세요? 짝퉁인가? 여러분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구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챙기러 오는 게 아니라 까닭 없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려요? 까닭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갱의하는 것이고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안 하면요 여러분도 나중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여러분요 바른 기독교란 뭔가를 하나님이 일부러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른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대로 내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조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조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고난의 시약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리 안 되면요 고난의 마귀가 확 들어와 버리면요 금방 하나님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저주해 버리고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지 몰라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 손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손해가 일어나는데 누가 교회 오냐 이 말이야.
그게 가짜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알곡은 오직 예수입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망해도 예수. 왜? 내 삶의 목적이 예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정리 안 되면 앞으로 주님이 마귀라는 씨약을 고나 딱 던져버리면요, 배교가 일어나.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볼지 몰라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수정교인들이 앞으로 이런 해일이 일어날지라도 끄떡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해일은 끝까지인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신앙이냐? 까닭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까닭 없이 나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안 섬긴 까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뭔 까닭이냐 했더니, 아니 울타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다 하나님 잘 섬기죠? 그것 없애면요, 저놈이 분명하게 내가 손에 장을 찢습니다. 응?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거 1장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1장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밑에 배경을 깔고 중간중간에 들어가야지 욥기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고난으로. 고난을 잘 버텼더니 욥이 복받아 전부 다 이렇게 풀더라고, 성경. 욥기를. 욥이 고난 참고 견뎌가고 했더니 나중에 막 복을 배로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 그렇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참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잘 된다. 그럼 안 되면 어쩔 거야, 앞으로. 참았는데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잘 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뎠는데 도로 마찬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1장이 주제인 거예요. 마지막이 주제가 아니라 1장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허참 씨가 하는 여기서 말하면 끝에 달라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이 마귀의 말하고 이 세 친구의 말은 똑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욥이 잘 섬기는 이유는 까닭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유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주제만 좀 달라졌지. 고난이라는 주제로 살짝 넘겨놔가지고, 자, 이 세 친구는 고난에는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빌닷도 마찬가지고 소발도 네가 고난받는 데는 반드시 그 고난의 이유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지 까닭 없이 고난받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 뭐라 하냐면 나는 모르겠다, 까닭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고난받는지 자기는 까닭이 모르겠다는 까닭을 계속 모르겠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욥이거든요. 계속. 지금 그 친구들이 막 신학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논리적으로 까닭이 있다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욥은요, 모르겠다 이거야. 나는 이유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내가 이유를 찾아보려도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 까닭이 있다고 말하고 회개하면 될 일을 계속 까닭 없다, 까닭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욥기가 이해가 되죠. 욥이 뭐 별소리 하지만 결론은 나의 고난은 까닭 없고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냥 막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된다니.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빌닷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바르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란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벌을 내리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자를 벌을 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에 안 맞는 거다는 거예요. 율법에. 모든 법에 그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손을 뒤집었다가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만 벌 내리지 의는 벌을 안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엿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집에서 배운 것 갖고는 안 돼. 나같이 신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배워봐라. 이것이 오늘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네가 선조들에게 가서 배워보고 터득해보면 네가 지금 하는 소리 안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요백이 뭐냐면 네가 지금 조금 몰란 거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 네가 모르겠다고 자꾸 대답하는데 네가 조금만 더 배워보면 알겠다 할 거다. 그러면 네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욥기서 42장 7절에 하나님은요, 이 세 친구는 옳지 않고 욥은 옳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은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옳다고 하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 다 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안다,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그래요. 빌닷은요, 신학적 공부를 했더니 다 알게 됐다는 거고, 소발은요, 세 사람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지금. 근데 유일하게 모른다는 사람은 누구냐? 욥밖에 없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은 처음에는요, 욥이요 처음에는 좀 알았다는 거. 자기도 욥기서 4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 다 한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다 말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 다 한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욥은요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옳지 않다 그러고 모른다는 사람이 옳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 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발끝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1학년들은요 다 하나님 안다 그래요. 신학교 1학년들이 제일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박사들만 들어가고 하나님 밤새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졸업반들은요 민간대가 하나님 모른다고 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갈수록 모릅니다. 저도요 목회요 초년교 때는 하나님 다 알았어요. 지금 30년 오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요 안다는 건 이게 인간의 제약인 거예요. 모릅니다. 의사들도요 돌팔이 조금 배운 의사들이 자기가 다 안다 그러죠. 진짜 깊이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GOD 써놓고 끝내 손듭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핏줄 하나 연구해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손들게 돼 있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주 연구, 이제 대학교 좀 다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우주 다 한다 그러지만요 진짜 우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손들게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또 없어요. 우주가 우주에 우주가 또 수천 개가 또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면 우주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또 그보다 더 먼 그거 또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주. 달나라 좀 가고 다 한 것처럼 했지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왜 된 줄 아세요? 왜 이단이 나온 줄 아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펼치리라. 하나님 자기가 다 안다는 잖아요.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 다 안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라고 그래요. 유다서 1장 6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 가보세요. 하나님 다 한다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몇 가지 갖고 하나님 다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요, 갖고 하나님을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옳다는 이야기는요, 욥이 지금 계속 하나님 모른다고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발부둥 치는데 옆에 있는 세 친구는 왜 모르냐 하나님을. 우리 다 안다. 모른다와 안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 욥은 모른다. 나도 처음에 안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여기 지금 들어오니까 모르겠다.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건성지향이다면 나만큼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 세 친구들이 나만큼 죄 안 지려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성지향이면 너희들이 나보다 큰 벌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큰 벌을 받냐 이렇게 욥이 따집니다. 아니 이제 세상에 지금 나보다 죄 많이 읽고 사는 저 김정은이도 지금 저렇게 탈이 쪄갖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건성지향 안 하냐 이 말이거든. 욥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건성징악이 하나님의 정이면 그러면 나보다 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왜 벌 안 받고 병 안 걸리고 저렇게 살이 번들거리고 사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 부흥됩니다. 하루 7시간씩 기도하면 교회에 부흥됩니다. 근데 7시간 기도해 교회에 부흥된 사람도 있지만요 7시간 기도하다가 병 들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저 부산에 가면 있어요. 부산에 여러분 80바위인가 있어요. 거기 100바위 80명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바위가 있는데요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다녔어요. 여자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요 대형교회 해야 되잖아요. 저보고요 간절히 망가져 버려갖고 산에 다니다. 그 지금 교회가 2층에 전세다인데요 거기를 못 올라가요. 그러면 교회라도 부흥시켜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교인 5명밖에 없어. 얼마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지만요 병 고침 받고요 다 큰 교회로 가볼게. 병 고침 받을 때는 와갖고 자기가 밥 삶아 먹이고 안수기도 하고 다 고쳐주니까 건강해지면 큰 교회로 쏙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은 뭐예요? 그러면 왜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하나님이 막 안수기도 세게 고쳐줘야 될 건데 결론은 병원에 가서 여러분 다리 수술했어요. 의사가 고쳤어요. 의사가. 그래서 잘 걸어다니도 못해 고쳐놔도 겨우 움직이는 건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는 논리는요 기도하면 분명히 그건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만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쁜 결과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알면 여러분요 입이 다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를 때는요 막 가서 막 가서 막 자기 혼자 하나님 다 한 것처럼 체험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도요 처음에 하나님 알 것 같아요. 배워보면 막 1학년 때 들어가면 눈이 해갖고 막 그냥 받아 적고 막 4학년 되면 안 적습니다. 안 적어. 적도 안 하고 이제는 막 4학년 되면요 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몰라요.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1장 오늘 보면 1절로 6절까지는 죄 없는 자는 벌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빌닷이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0절에는 정식으로 네가 가 공부해봐라. 그러면 그 이유 알 것이다. 이 이야기고, 예. 만약 11절로 21절에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이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이 말은 기도 많이 하면 그 원인 때문에 교회의 결과가 부흥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글이. 기도 많이 하면 자식이 복받고 잘 된다. 그 기도 많이 한 결과가 자식에게 일어난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식 잘 된 사람 봤어요? 다 잘 되던가요? 기도는 제일로 많이 하는데 집은 되는 꼬라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최고로 와서 많이 울고 기도하는데도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답을 내야 될게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렇게 80바에 올라가서 그렇게 밤마다 철로 기도했으면요, 대형 교회는 안 주더라도 여러분요, 교회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한 200명이나 붙여줘야 될까, 교회는. 근데 교인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또 이래 가서. 그게 빌드하신 거예요. 뭔가 기도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또 우리는 그 사회에 가서 이유를 또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뭔가 제 하나님 앞에 밤마다 산에 올라간 사람이 뭔 죄를 많이 짓겠어요? 죄를. 돈을 훔쳐먹을 돈이 있었겠어요? 돈을 훔쳐먹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와 수행과 이런 걸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부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태평양 이 바닷물에서 한 바같이 아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은 한 바같이 그 정도밖에 몰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고난받는 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당신이 이래서 고난받고 이래서 풀어진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다 안다고 고난받는 욥에게 계속 원인과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조금 알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교회가 아무리 부흥될지라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열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자랑하지 말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부흥됐다고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못 건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가 건방지고 함부로 우리가 이웃을 말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만난 하나님 것처럼 아버지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고 우리가 어떤 것 앞에 더 고개 숙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